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혹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의 한가운데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닭과 같은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유롭다 하시고 유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약속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놀라운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대상을 한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마치 인생은 아름다워와 같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련, 질병, 사고, 실망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도 포함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의 가장 큰 아픔과 고난조차도 우리의 유익과 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IMF 외환위기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정을 일으켜 세웠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 더 깊은 믿음과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와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시간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나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넘어져 깊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 경험조차도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죠. 교만과 자기 확신은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넘어짐의 경험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온 후에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과 방황이 역설적으로 그를 더 성숙한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욥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그의 종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넘어지고 깨지는 경험을 통해 아이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직접 시련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사랑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적들을 일으키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병이나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멈추어 세우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메마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자주 탄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갈망하게 만듭니다. 길고 긴 장막 끝에 비추는 햇살이 얼마나 찬란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 메마름의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조명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보며 속삭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지금 겪는 이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더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깨달음이 임하는 순간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고 어둠 속에서도 계속 전진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는 확고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과 약속입니다. 시편 91편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고난의 끝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다윗의 삶 역시 수많은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셋째, 교회 역사를 통해 증명된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히틀러 정권 아래에서 또 세계 곳곳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시련의 시간은 곧 치유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직전 구절인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구절 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아노라고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어떻게 모르는 동시에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장 눈앞의 일, 내일의 계획은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한 목적만큼은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전투에서는 여러 번 패배할 수 있지만 전쟁 전체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눈앞의 작은 실패와 고통에 매달리게 하여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비록 이 작은 조각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은 의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 암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낼 힘을 얻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저희는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며 주님을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짧은 생각과 좁은 시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희에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저희의 실패와 죄조차도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